삶 속에 유익이 올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 내가 잘 되면 또 나에게 관계된 사람들이 잘 되면 뭐 기뻐했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예전에 내가 느꼈던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혹시 막 술 같은 거 많이 마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제가 부인의 시간에 물어보니까 맥주를 좋아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기명 집사님은 그런 거 전혀 안 좋아하게 생겼는데 맥주를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또 우리 자매님들 고스톱 같은 거 쳐봤어요? 구원받기 전에? 홍자매 쳐봤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좀 따는 편이었습니까? 이런 편이었죠. 좀 따는 편이었죠? 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그런 게 하면 재밌었죠?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또 이제 명절 때 친척끼리 다 모이면 또 핫도 치고 막 그랬죠? 또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몰래 만나면 재밌었죠. 근데 이제 예전에 내 마음에 기쁨을 줬던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내 마음에 기쁨을 못 주는 겁니다. 못 줘요. 또 예전에 피곤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울로 내 자신의 얼굴을 늘 보다 보니까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자, 우리의 육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더럽고 악하고 추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왔어요.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구원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처음엔 행복하게 삽니다. 너무 피곤했어. 좀 쉬어야지.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좋아. 뭐 술을 마셔도 담배 피워도 누가 뭐라고 하나. 주일날 뭐 영화를 보러 가도 누가 뭐라고 하나. 너무 자유롭다.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젠 돈이나 벌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동안 신앙한다고 뭐 돈도 제대로 못 쓰고 또 뭐 작정한다고 뭐 한다고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겠다. 너무 좋다. 처음에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 어떤 생각을 넣어준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거는 마약 환자가 마약 주사 한 번 맞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약을 맞으면은 마약 기운이 몸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주사를 맞으면 마약 기운이 몸에 있는 동안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근데 이제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큰 고통 속에 빠지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 잠시 느끼는 행복, 그거 이제 조금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실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각오나 원함, 의지 이런 건 아무 신앙의 삶 속에 도움도 안 되고 그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을 주장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 자랑하면은 기분이 좋았죠. 그쵸? 근데 요즘은 자랑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또 나를 나타냈구나. 또 옆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막 자기 이야기하고 잘난 척하면은
마음이 또 불편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됐고, 예전에 느낄 수 없는 마음의 감각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의 세계는, 내 생각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딱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자,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장 11절에 1장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군대 생활, 예전에 비하면 군대 생활이 아니죠. 자,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하셨던 분들, 요즘 청년들 뭐 군대 이야기하면 좀 어떻습니까? 자식들 까불고 있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예전에는 군대 3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구타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몸 조금 아프면 바로 열에. 예전엔 몸 아프다고 그러면 막 덮였죠. 들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예. 그것도 몸 아파서 의미다 가면 무조건 소화제 줬죠. 머리 아파서 가도 소화제 주고. 근데 이제 요즘 군대 생활 너무 쉬운데, 세훈이 돈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 군대 다시 갈 거예요? 집에 고개를 저려야 거야. 군대 생활이 쉬워졌지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이.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종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출세했죠. 성공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한테 그 왕의 술 따르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술에다가 뭘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서 성공한 겁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봉급도 제법 많이 받겠죠.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하고, 청와대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일성중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어디가 연봉이 세겠습니까? 식당에서 근무하면 뭐 보험 혜택 같은 거 없죠?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그런 거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뭐 이스라엘 가지 않아도, 그렇죠? 바벨론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위도 누리고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소식을. 자,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네. 예루살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안 됐다. 할 수 없지 뭐. 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느헤미야가 이 두 가지 모양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됐네. 할 수 없지 뭐. 나는 여기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의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크게 고통하는,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1장 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겨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할 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두 가지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네. 좀 안 됐다. 하지만 뭐 내 삶 속에 큰 문제 없는데. 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몸이 힘들고 물질이 없고 이거는 제 마음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교회 형편 앞에, 교회 일들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사실 제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물질이 없고, 사람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하지만, 복음의 일들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일들 앞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나타냈죠.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반응을 한 겁니다. 반응을 한 거죠. 또 느헤미야가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느헤미야가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나타낼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예. 요즘 막 땅콩
땅콩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운데 뉴스를 안 보시는 분은 땅콩 사건이 시방 뭐예요? 지금 성빈이는 지금 땅콩이 지금 뭐예요? 하고 그런 표정 짓는 것 같은데 나중에 뉴스 보세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를 하죠. 기내 서비스를 할 때 인상 쓰면서 기내 서비스 한 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비행기를 타도 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 할 때 항상 웃으면서 기내 서비스를 합니다. 그렇죠? 항상 웃으면서. 여러분 이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많은 교육을 받고 자, 왕 앞에 술을 따를 때 표정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웃으면서 해야죠. 만약에 부부싸움 했다고 인상 쓰면서 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로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탔는데 저기 주스 한 잔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승무원이 와서 인상 쓰면서 따라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바벨론 대제국의 왕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이 왕은 사람을 눈빛으로 죽이겠죠. 예전에 여러분 그 네로 황제 혹시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죽여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눈빛으로 죽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개인의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왕 앞에 서면은 그거 다 무시하고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왕의 술을 따르면서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장 1절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똥 씹은 얼굴 그렇게 표현하죠. 한국어는 표현하가 더 이 단어 이게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말을 해도 똥 씹은 얼굴. 외국에는 그런 표현 단어가 없죠. 여정아 영어에 그런 표현 있어? 없어요. 한국어만 있어. 한국어에만 똥 씹은 얼굴. 혹시 똥 씹어 보셨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술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제가 보면 시험이 들면 얼굴이 맛이 가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저는 시험이 들어도 별로 표시를 안 내는데 저 표시 잘 안 내죠?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4년 동안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마음이 어려워도 웬만하면 얼굴에 표시 안 됩니다. 자, 이날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너무 어두워요. 그 얼굴로 술을 따르는 겁니다. 주변에서 신하들이 긴장했겠죠? 야, 쟤 왜 그래, 쟤? 쟤 죽으려고 왜 그래? 왕의 눈치를 막 보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인상을 쓰고 술을 따르면 내가 죽을 수가 있다. 내가 이 보직에서 잘릴 수가 있다. 보직에서 잘리면 돈도 날아가고 그쵸?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딱 잡아버리니까 자기 마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은 딱 두 길이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고 사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줘도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자기의 삶을 고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점령해서 내 마음이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직장 마치고 몸이 피곤한데 교회 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또 출근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직장 마치고 교회 가서 또 새벽까지 일하고 또 3, 4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그 자기 마음을 그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막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도 아는것 하지 않고 또 넘어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여러분 신앙은 딱 두 길입니다. 내가 이 물질을 복음 앞에 들으면 내가 양식이 떨어진다. 내 차비가 없다. 그래도 급하니까 드리자. 그거 자기 마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정복해버리니까 마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얼굴로 왕 앞에 술을 따르면 나는 바로 끝난다. 근데 이제 웃는 얼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따랐어요.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드디어 이제 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을 따르는데 이 표정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주변에서 이제 큰일 났다. 아,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의 이야기는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살려고 하면 절대 이런 이야기 못하죠. 살려고 하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절대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왕이시여, 제가 오늘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정복해버리니까 자기 지키려는 마음도 빼버리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저런 맛이 같구나. 왕 앞에서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보통 이제 술을 따르는 신하가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여보라 이놈이 정신이 제정신이야. 이놈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고 저쩌고 이놈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왕이 이런 이야기하면 열받아갖고 그쵸? 당장 목을 날릴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놈이 은혜를 입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 예루살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왕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놀라운 것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4절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이야기하고. 근데 재밌는 것은 왕이 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마음에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나는 올해 마인드 강사를 해야 된다. 마인드 강사를 하면서 군부대를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란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딱 정복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많은 포로들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렇죠? 포로로 잡혀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는데 느헤미야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데서 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정복을 당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복음의 일은 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발을 내디디면서 일이 시작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정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항상 복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이 말씀에 굴복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으면 38년 된 병자는 결국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현재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감동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제 삶 속에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큰 거죠. 여러분 이제 처녀가 결혼을 해서 남자의 시를 받으면 아이를 갖습니까? 못 갖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남자의 시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버리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우리를 속여서 계속 우리를 큰 자로 만드는 거죠. 큰 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입은 걸 가지고 붙잡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완전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형편은 망했는데 마음은 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망했지. 나는 원래 잘할 수 있었어. 지금도 잘할 수 있어. 형편은 망했는데 마음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돼지 치는 곳으로 갔죠. 돼지 치는 곳으로 갔는데, 자,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가서 돼지를 치는데, 처음에는 막 돼지 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혹시 돼지 쳐봤습니까?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돼지 키워보셨죠? 처음엔 너무 어렵고 힘든데 좀 하다 보니까 자꾸 요령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좀 하네? 역시 나는 똑똑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은 완전히 망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또 자기를 세우고 있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이제 오사카에 가면 이제 점심 때 밥을 나눠주는 노숙자들한테 밥을 나눠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인 교회. 이제 구령 교회라고 있어요. 구할구. 성령할 때 구령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점심시간에 노숙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합니다. 오사카가 하여튼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다 모여요. 겨울 되면. 또 이제 거기는 이렇게 막 거지들이 막 집 짓고 살아도 단속을 안 하대요. 단속을 안 해요. 자, 이제 그 구령교회에서 점심을 나눠주는데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밥을 사 먹으려고 질서가 안 잡히죠. 그러면은 그 거지 중에서 몇 사람을 세웁니다. 세워서 완장을 채우죠. 완장. 그 사람들이 이제 질서를 잡는 거예요. 거지 완장 때문에 또 마음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힐 노릇인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뭘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딱 붙잡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돼지 키우러 들어가서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조금 늦게 돌아간 이유가 거기서 뭔가 또 잘하는 게 있어갖고 그거 붙잡고 있는 동안 아버지께로 빨리 못 돌아갔다.
자매님들 4층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 일하는 게 재밌죠? 빠대 작업. 빠대 작업. 똑같이 빠대 작업하는데 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잘하는 내가 보면은 자기가 또 슬슬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우리는 빠대 작업하면서도 자기를 세운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자, 그래서 마귀란 놈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우리를 세우게 만들고 은혜 입은 거 붙잡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신앙의 세계는 아주 간단한 세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면, 형편없는 인간이 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버립니다. 근데 마귀란 놈이 끊임없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세우는 일을 해서 무수한 말씀을 듣지만,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못 잡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느헤미야 2장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기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그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냈죠. 그렇죠?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정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노아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7절, 8절 읽어보면 너무 신기한 게 이 느헤미야가 오래전부터 성을 재건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처럼 모든 계획을 다 쫙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묻자마자 바로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딱 정복을 해버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고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재건하는 거 그거 큰 일이죠. 근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성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다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향해 주신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고 있죠?
그쵸?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 저분은 꼭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아, 저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크면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다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자꾸 여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어떨 땐 기도 안 하고 식사하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떨 때는 하고 나서 또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집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2-3번씩 해요. 깜빡깜빡 해갖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 많이 할수록.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자, 직장에서 이제 식사 시간에 우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오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니세요 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자꾸 길을 여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꾸 길을 여서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한원이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각오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아까 안영님 간증을 했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교회를 향하니까 거슬리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안 되지 해도 마음이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쵸?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되면 일주일이 너무 재밌습니다. 소망스럽고 기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다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은혜 입은 것으로 그걸 붙잡고 신앙을 하려고 애를 쓰죠. 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 공사하는 부분에 제 마음만 되면, 이거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끝낼 수가 있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사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피곤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불편하게 보시겠습니까? 그 틀림없는 거죠. 왜? 이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일하는 걸 좋아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막 옆에서 칭찬해주고 세워주면 그 맛에 일을 하죠. 쌍코 표정하면서.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예전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남자들끼리 술 마시죠? 술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술값 쫙 내면은 막 세워줍니까? 안 세워줍니까? 그 맛에 막 그 집에는 반찬값도 없으면서 이제 막 이제 그 세워주는 맛에 막 돈 쓰는 거라. 또 뭡니까? 막 술집 가서 아가씨한테 팁 주잖아요. 팁 주면은 아가씨 팁 받으면서 막 욕합니까? 어머 박 사장님 막 그러면서 막 얼굴도 잘생겼고 막 매너도 좋고 나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맛에 막 돈 쓰잖아요.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뜯기고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도 막 옆에서 막 세워주신 캐나니 그 맛에 막 일을 하죠. 그런 것도 없으면 누가 일합니까? 돈도 안 주지. 여러분,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피곤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필요한 것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기뻐하지 않을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녀 형제님들 어저께만 갔더라. 어저께만 갔더라. 그러면 이것 금세 끝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대답 한번 해보시죠. 네 하고 대답해보세요. 예, 대답이 약해요. 자, 크게 한번. 예, 고영재님 대답이 제일 크시네. 어저께만 같더라.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셔도 그걸 감당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소망스럽죠. 너무 소망스럽습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자, 오늘 이제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끝날 때 흐지부지 끝나죠. 제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다.